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함께 나눌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그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를 이루니 되신 주 우리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시간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거, 이 눈에 아무 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원수 안에서 흐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이런 모든 약속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힘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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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매신하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감사의 찬송가 421장 찬송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싹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진입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갈 배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 사랑과 용기, 건강과 지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선고하며 열매 맺게 하소서. 다섯 가정이 정착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비전과 목표, 말씀으로 승리하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이 있습니다. 주일하고 설날하고 겹쳐서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요. 예배 11시 예배 그대로 했는데 식사는 없습니다. 주일 식사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오붓하고 단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때 신청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또 우리 교회가 다섯 가정이 정착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전수 권사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김전수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아프시고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들, 코로나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또 고통 속에 있는 또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자비와 긍휼을 풀어주시고 회복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새해 다섯 가정을 두고 기도하오니 정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주님의 혼대 자매로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김전수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소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걱정 근심이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죠. 자신에게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고 안정된 그런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천사가 와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자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목숨을 잃음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정작 목숨을 잃으니까 그 남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정작 목숨을 잃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잃는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한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3번이나 유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사탄 마귀가 돌을 떡으로,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간계한 계략이 숨어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존재의 목적 이유는 떡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떡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떡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읍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성경 말씀 시편의 91편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마귀의 유혹 안에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능력을 나타내고 또 명성을 얻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라는 것에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렇게 명성을 얻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리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삶,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세 번째로 유혹하죠.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의 만국의 모든 부경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에 부경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버리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던 자에게 사탄 마귀를 주님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죠. 착각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갈망과 본성을 알고 그것을 줄 테니, 내가 그것을 채워줄 테니, 너의 본성의 욕망을 채워줄 테니 나와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나와 주종관계의 계약을 맺고 넌 나의 노예가 되는 거다 이렇게 계약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라는 뜻이죠.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안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결국 사탄의 노예로 굴복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당하셨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저에게 와서 정말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저를 막 순식간에 순간 이동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의 부경화를 보여주고 내가 세상의 부경화를 줄 테니 나에게 굴복해라. 나와 계약을 맺자. 그리고 그럼 내가 너의 갈망과 욕망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가 적어도 교회 리더로서 목사로서 당연히 사탄을 이기고 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겠죠. 그런데 목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으로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면은 고민하고 흔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교묘하게 꾸미고 합리화시켜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 잘못된 선택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더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사탄 마귀가 차라리 괴물처럼 와서 나한테 굴복하라고 협박하면 차라리 거부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진짜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유혹하면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들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이 보이스피싱, 전화로 인터넷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돈과 우리의 많은 재산들을 빼앗아가는 악한 범죄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화와 인터넷으로 진짜인 것처럼 속이지 않습니까? 경찰인 것처럼, 검찰인 것처럼, 국세청인 것처럼 속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속여요.
조직이 전략을 짜서 전화를 바꿔가면서 진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돈과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비탄에 절망에 빠뜨리죠. 무서운 범죄입니다. 마치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진짜인 것처럼 자신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생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부귀의 영화를 얻은들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묘하게 포장하고 꾸며서 진짜인 것처럼 또 합리화시켜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처럼 그곳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말하고 또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말합니다.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대출을 받게 하는데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다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 대출을 해주지 않고 돈만 빼가는 그런 아주 악랄한 범죄자들처럼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네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욕망을 내가 채워줄 테니 나에게 굴복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고 널 돕지 않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에이, 사탄이 무슨 나 같은 사람에게 오겠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하게 노리고 유혹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삶의 끝이라면 사탄의 유혹이 속이 타죠.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제안이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세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이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악마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반면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외롭고 험난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해서
고달플 수 있지만 이 길은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복된 행복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진정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탄 마귀의 그 시험을 분별할 줄 알고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죠. 보시피싱 범죄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처 방법을 알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계에 사탄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악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죄악이 만든 것입니다. 그 죄악의 당사자들은 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있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가뜨리고 파괴한 것은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의 존재와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가 자신을 유혹하실 때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폐 그리고 가짜 지폐, 유저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가짜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짜의 어떤 잘못도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진짜 지폐, 그러니까 진짜 화폐 그것을 확실하게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가장하여서 올 때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악마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물론 예배는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뭘까?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감사하며 사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쉽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지난밤에 보내고 평안히 쉬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어났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또 주일에 예배해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때나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행입니까? 스트레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불안입니까? 오늘도 또 이 눈을 뜨고 싶지 않다.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고 오늘 이 하루는 나에게 정말 지옥 같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오늘도 내가 눈을 떴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햇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에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결국 시험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가 감사한다면 사탄의 계략은 이미 실패한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함정을 팠는데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한다면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가난을 계획했고 가난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 가난을 감사한다면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사탄에게 굴복하기를 원했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사탄은 무기력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에게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외칩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탄을 이길 힘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미 받은 그 권능으로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목사만 외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값없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괴로움에 휩싸일 때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외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사탄이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찾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면 그것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빼앗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도 되찾을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뭡니까? 스스로 마귀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주권을 내어주면은 이건 예수님도 못 찾아주는 거예요.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내줬으니까. 싸워야 합니다. 싸우다가 뺏긴 것은 주님께서 되찾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그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외면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은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만 삽니까? 분별합시다. 그리고 분명히 사탄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외치시고 호통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스승으로 따라고 충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한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토록 사랑하고 충성하고 따랐던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일터를 버리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사라 지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할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몇 시간 전에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이라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억울하게 끌려가고 고난을 심한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저 길은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은 실패고 망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무서운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디 찾을 것이다. 26절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다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있죠. 네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정치와 권력과 능력과 존경과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마치 성공한 진정한 메시아의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렸던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오직 사람의 욕망과 갈망과 그 본능에 채우려고 하면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는 것이 실패고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어느새 사탄 마귀의 종노릇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 용서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제는 넘어져서 사탄이 시키는 종노릇을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 마사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지만 오늘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다시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어제는 사탄이라고 호통을 받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 용서를 받는,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나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마음속에서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저도 가끔씩 상상해 봅니다. 내가 엄청 큰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권력만 있으면,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저 권력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저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건강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외모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어떤 능력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갈망이 있죠.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 갈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갈망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에 굴복한다면, 그 갈망을 채워주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결과는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반면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아닐까요? 내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참 평범하게 그지없지만 이 삶을 주시고 이 평안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행복입니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밤에 잘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나에게 희망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빼앗기면은 되찾으시라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되찾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시고 되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은 되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보잘것없고 좁고 험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 세상의 부경화는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길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유혹임을 깨닫고 이 좁고 험난한 길 끝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서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감사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도 이 평범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유혹은 패배할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분별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한 자가 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생명을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 닥쳐올 때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마귀 유혹에 쉽게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함정에서 꺼내 주시고 탈출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는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위로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며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주님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마귀 사탄을 분별하고 이기에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 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